오늘은 큰 소망을 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흥미없고 충족감도 없으며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낙관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낙관주의는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무섭지 않은 척 휘파람을 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확실한 언약을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에 대한 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나아가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참으로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나아가 절망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들은 전쟁 때문에 당황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허둥지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에게는 참으로 민족을 정말 이끌어갈 만한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정치에 탁월한 윈스턴 처칠과 또나 그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생각하다 못해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전쟁에 라디오 연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전부 다 귀담아 듣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제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마지막 두 사람의 마지막 부분이 일치됐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느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그들의 연설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약속을 믿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봐야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소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참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매도 많이 맞고 배고픔도 있었고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 또 나가서 거기에서 그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오는 온갖 정말 시련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런 위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정말 살려내심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함으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때그때마다 함께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였고, 나가서 그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의 사정을 알려면 내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때 훨씬 더 상대방에게 진솔하고 또 감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 못지않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것을 비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갖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나아가서 사단의 갖가지 방해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물려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사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본문을 통해 3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낙심하지 말고 새로워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낙심할 일이 반드시 온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실망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낙심천만하여 완전히 누워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고 인생에 살 맛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나가서 배고프고 그 다음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모든 고통을 그가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가서 성령의 나타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고난이나 낙심은 결코 그것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낭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철저한 훈련이고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늘 긍정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노화되면서 나중에는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피하나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먹어지면 힘없고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때 이것 가지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의 영적인 것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하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소망을 가지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7절에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환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해 아주 가볍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란 아주 무거운 상급, 아주 풍성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잠깐은 가볍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고 오래오래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거운, 풍성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이런 고난은 잠깐이요 그 영광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멘 할 수가 있으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멘보다는 노멘할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고난은 잠깐 왔다가 지나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소중합니다. 귀중하고요. 그렇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잠깐입니다. 재물도 잠깐이고 가족도 잠깐이고 좋아하는 친구도 잠깐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불행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이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꼭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난은 잠깐이라는 그것의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는 것이므로 내가 어쩐지 이것을 이기고 견디야 한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는 고난 때문에 잠시 지나갈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잠깐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보고 듣고 맡고 먹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감탄하고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요.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나가 정말 선교하는 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기억할 것은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구제나 선한 일이나 또는 선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없는 선교, 예수님이 없는 구제, 예수님이 없는 선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비 많이 낸다고 또 헌금 많이 해서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가난하시지도 않고 그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교회가 필요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먼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쏙 빠져버린 그런 선교와 구제나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아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혼이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잠깐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고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잠깐에 거기에 붙잡혀서 과거 집착형으로 거기에 꼭 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치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요.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낙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쉬운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만 집착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의 세계를 통해 그 나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외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치닫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또 나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능력을 받아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이겨낼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은 다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에 강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많이 나오고 용기 있고 절제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낙심을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으나 그걸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보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고 잘못하면 그 보배가 상처를 입게 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열심히 보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배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잘 보호하고 나가 관리하고 간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낙심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시련과 모든 고통 속에 낙심, 절망,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했다고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낙심이 크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꼭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과 교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짧은 기간들입니다. 유아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저도 뒤돌아보면 나도 저런 어린 때가 있었을까? 나도 저런 청년 때가 있었나? 이야, 참 빠르다. 저는 제가 개척할 때 막 그때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와서 성경했던 그 아이가 지금 고2, 고3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제 나이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이고 깜짝 놀라. 벌써 이렇게 됐어?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도 잠깐입니다. 순교의 고통이 크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의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풍성하며 변치 않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지난 후에 보면 짧았다고 말합니다. 또 지난 후에 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아이고, 어차피 내가 갖고 가지도 못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죽기 살게 살았을까? 에이구, 멍청이 바보. 스스로 혼자 말할 때도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 잠깐에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잠깐에 취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많은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잘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은 희망의 소망의 그런 계단을 쌓는 것입니다. 천국 계단을 쌓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지옥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지옥의 계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면
많은 것들이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 좀 더 성숙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나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요. 후유증이 너무 많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땀을 엄청나게 흘립니다. 왜? 그들도 땀 흘리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금메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광의 그때를 위해서 감독이 시키지 않아도 몰래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산을 뛰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해야 차지할 수 있으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의 땀은 값진 것입니다. 신앙인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은 다 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나중의 삶은 멋있게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랍니까? 고난은 너희로 하여금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잠깐 고난을 이제는 무엇으로? 새로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새로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세계를 보았다면 그 세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든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애인으로, 저 사람은 내 정말 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까. 예수님도 고민하시다가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천국을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기도 하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으로 비유도 했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많이 얻는 것,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전부 다 크고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구경하며 즐기며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가능하면 외국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좋은 곳이 있다면 휴가를 내서 좀 꼭 다녀오세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때로는 돈도 좀 모아놨다가 외국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래서 좀 즐거운 삶도 누려보세요. 그래야 천국이 어떤지 그림이 그려져요. 세상의 즐거움도 기쁨도 모르는데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 소망할 수 있어요? 안 되면 TV라도 보세요. TV 보면 좋은 거 많잖아요. 세계 테마 기획 같은 거 주일날 오후에 보면 그냥 집에 가셔서 저 가지 마시고 6시간 7시부터 한 3시간 나와요. 저도 시간 나면 그냥 그거 틀어놓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저도 좋은 데 몇 군데 갔다 왔지만 그걸 보면 야 그때 그거 거기보다 훨씬 더 낫네. 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 낙원은. 그래서 낙원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즐기지 않고 감탄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감탄하며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죽기가 겁나는 거죠.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나라에 좋은 곳이 있던데 왜 죽기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말이죠. 저는 과거에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나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보면서 그날을 동경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여전히 광야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좋은들 가나안 땅보다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동경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냥 세상 즐기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거니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 임종이 오게 되면 두려워서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3차 거기서 그가 잡혀 순교할 때도 그런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 보시기 바라고요. 이 땅에도 많이 즐기되 천국에 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정말 동경하며 나가 사모하는 그런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